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이신 우리 박용찬 의원님과 또 이성수 구의원님과 또 황진환 구의원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우리 의원님 참석한 것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초청하시고 예배하셔 부르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영등포를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등포에서도 서울시장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영등포에서도 준비된 인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감동이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엄청난 홍수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뉴스와 영상, SNS를 접합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다고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을수록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면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그 역사 가운데서 그 공통점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무지하고 영국 같은 나라는 해적의 나라였고 또 황폐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읽고 적용한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전파되고 로마에서 독일로 전파되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전파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파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마다 문명이 개혁되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로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19세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들어온 그런 선교사들이 20대, 대부분 20대 수재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수재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있으면은 아주 여러분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이 여러분들 청일 전쟁으로 이 땅이 황폐당하고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장 가난한 나라, 무지한 나라,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수개월에 걸쳐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우리가 오리라,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20대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와서 여러분들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복지관을 세우고 이 땅의 근대화를 이뤘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정치도 안정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미래 세대도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성공하는 법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승리하고 형통하고 인생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7월 17일에 제헌절에 부평에 있는 삼산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제가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대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배드민턴 운동대회는 주일에 일요일에 많이 있어서 목사가 이제 일요일에 나갈 수 없어서 한 번도 나가지 못했는데 그때는 평일에 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시편 17편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또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 배드민턴 대회로 출전하는 현장에도 세속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본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의 실력을 2배로 선전하도록 인도하겠다. 겸손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나의 영광을 돌려라. 주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노트에 적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과는 참 놀랍습니다. 4번 다 역전승에서 제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 복식조로 최초로 나가는데 그때의 그 운동 경기는 21점 한 세트였습니다. 한 세트만 지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이제 경기에서는 21점 한 세트에서 16대 8로 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제가 경기를 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외우고 또 선포하고 시합이 끝나면 한 경기가 끝나면 얼른 화장실로 가서 흘린 땀을 이제 닦으면서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면서 또 이제 그 코트로 나가서 4번 다 기적같이 선전해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그 이제 많은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체육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강하고 담대해지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이런 말의 어원은 이제 묵상은 메디테이션인데 이 원래 어원은 라틴어 메디켈루스라는 말로서 우리가 약 알지 않습니까? 메디슨, 이 약이란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약은 약봉투에 담겨져 있을 때는 결코 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몸속에 투약할 때는 약효를 내는 것입니다. 약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온몸에 퍼져서 이제 약효를 내듯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내 온몸에 퍼져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내면을 지배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보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변화시키는데 마치 수술하는 칼과 같이 병든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영역에 여러분들 정치에 말씀이 들어가면 정치가 변화되고 경제에 말씀이 들어가면 경제 영역이 변화되고 매스메디어 영역에 말씀이 들어가면 매스메디어 영역이 여러분들
진실을 보도하는 그러한 이제 영역으로 바꿔되고, 여러분들 교육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여러분들 나라의 영역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요즘 성경 말씀을 권하는데, 성경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정신적, 감정적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의, 정신에 살아서 역사해서 여러분들 내면을 치유하는 놀라운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중얼거리다, 되뇌다, 곱씹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단순한 겁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마음속에서 한 단어를, 내가 읽었던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해서 곱씹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내면에 들어와서 내면에 각인되어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온몸에 퍼져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불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복된 사람을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출세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복된 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요? 생각이 바뀝니다요.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고, 절망의 생각이 소망의 생각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감사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모든 타락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을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여러분들 윌리엄 제임스, 미국의 이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운명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언제 바뀌어집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바뀌어집니까? 도덕적인 여러분 말을 듣는다고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바꿀 때고 새롭게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됩니다. 놀라운 여러분들 성경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묵상으로 생각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자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소심하고 염려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생각할 때 많은 생각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미 여러분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역사학자들이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웠던지 전차 2대가 동시에 다닐 만큼 두꺼운 성벽, 이거는 여러분들 사람이 입으려는 무너뜨릴 난공불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가나안에는 3m가 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신식 철번개로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앞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걸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계속 신뢰하도록 말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도록 했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일한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인족을 무너뜨리고 철번개로 무장한 군인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는 중요한 기능이 입력과 출력의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입력하면 출력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대로 출력됩니다. 당신을 미워한다고 입력하면 이제 출력도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그대로 출력됩니다. 사람에게도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입력은 우리의 생각이고 출력은 여러분들 행동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되며 무엇이든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 무슨 기름이 있든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있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생각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입력해야 됩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걸러내야 됩니까? 걸음망의 기준이 뭡니까요?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순결한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 명예스러운 생각, 덕이 되는 생각, 칭찬할 만한 생각들을 입력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입력하시기로 결정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걸러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차단으로 결정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을 통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낙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기뻐하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다 최고의 만족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돈을 즐거워하고 세상은 성공을 즐거워하고 세상은 명예와 권력을 즐거워하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최고의 만족을 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기쁨과 즐거움의 영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섭취하고 깊이 묵상해서 삶 속에 받아들였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롭게 살다가 평생 핍박을 당하고 눈물로 살아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들어 준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낙심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절망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가 되고 이것이 짐이 될 수, 그러나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을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아하는 노래는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그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한참 동안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은 1985년에 히트곡이 돼서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불려졌습니다. 찬송가 중에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읽고 보니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합니다. 1980년 7월에 제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그 진천에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참석해서 제가 특송으로 부른 찬송, 이 찬양을 부르면 감동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노래나 좋아하는 찬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기쁨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의 영을, 즐거움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편은 묵상하는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거고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형통하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앞으로 전진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의 삶을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인데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청소년 시절에 요셉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인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모함으로 인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일마다 복되게 되었습니다.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여러분들 횡성에 예수원이 있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 계실 당시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신부님에게 와서 직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신부님이 이곳에서 40년 동안 이 산속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수많은 사람, 산속에 40년 동안 살았지만 우리나라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많은 이제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천덕 신부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여러분들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50년 이상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사는 사람인데 평생 동안 그 예수원의 산골에 있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날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날마다 발견하며 순종하며 살 때에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제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똑똑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삶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견고 세웠던 기독교 역사의 많은 일들이 대표적인 것이 덴마크의 구룬투비 목사님과 노르웨이의 한스 허그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 구룬투비는 목사였으며 똑똑하고 바른말을 잘해서 유배지와 같은 섬으로 이제 교회를 파송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심한 정신질환에 걸리고 환청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구른투비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42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백성을 사랑하는 분명한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 정신질환이 회복되고 사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사명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으며 그는 섬에서 본토로 돌아가서 지금이 우리가 말하는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학교 교육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덴마크의 정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부정직한 이제 덴마크의 경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그들에게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덴마크는 가난하고 정치는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나라는 황폐됐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꿈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그리고 이 대안학교 출신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 나라의 모든 영역에 들어서 배운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덴마크 전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부정직한 나라가 가장 정직한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절망하던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구룬투비 목사님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덴마크에서는 구룬투비 목사님을 존경하여 국부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박정희 대통령님이 살아계실 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대 운동을 했는데 이 새마을 운동이 구룬투비 목사님의 정신을 모방하여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개인도 형통한 삶을 살고 사회도 형통해지고 나라도 형통한 나라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곱씹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사람을 복된 사람을 여기고, 그런 사람을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희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세상을 세울, 나라를 세울 대안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 시대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늘에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즐거움의 영을 부으시고 형통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교회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의 정치도 안정화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 2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셔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우리가 말씀해.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됩니다.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사모하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대한민국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아버지 먹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삼하는 우리들에게 생각이 바뀌게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